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자기 이야기를 한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사람은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남에게 가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을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해외 동포 800만 시대를 지금 치닫고 있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국내에 머물기보다는 해외의 동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의 길을 그렇게 잡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27년 동안 선교여행을 하면서 걸었던 그 길이가 2만 킬로를 넘습니다. 2만 킬로라고 하면 서울에서 보스턴까지 걸어서 다녀오시면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걷는 동안 13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13개, 4개 정도의 편지를 써서 신약 성경에 남겼습니다. 근데 그 많은 개척한 교회들의 문제들을 놓고 쓴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는 단연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무려 고린도 전서 후서, 실제로 잃어버린 것까지 하면 3개의 고린도 편지를 썼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26장이나 됩니다. 이 교회는 사색 당파에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거에 그리고 음란한 교회였고 무질서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교회였고 교인들 간의 다툼이 심했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아주 복잡하고 정신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지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유명한 부활의 부활장 또 사랑장, 은사장, 지금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는 게 다 고린도 전서 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 맨 마지막 가기 직전에 한 장을 남겨놓고 모든 편지가 그러하듯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한 장 남겨놓고 자신의 깊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간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인들에게 자기 사적인 얘기를 많이 못합니다. 깊은 내밀한 얘기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한 장 남겨놓고 작심을 하고 자기의 깊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자랑 좀 하자. 내가 좀 자랑 좀 할 게 있다. 나를 무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자랑한다. 그런데 이 자랑하는 게 자신이 없어요. 바울이요.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내가 무익한 줄 알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자랑하는데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좀 말해주마. 내가 받은 계시를 말해주마.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받았다는 말도 너무 좀 자신이 없어서 3인칭을 써서 어떤 사람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3개로 생각했어요. 첫째 하늘은 영어로 스카이, 대기권. 그리고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 우주권.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헤븐,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3층 천에 올라갔다. 낙원으로 올라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그리고 사람의 입으로는 감히 전달할 수 없는 말을 거기서 들었다. 그것도 여러 번 들었고 여러 번 끌려갔고 여러 번 계시를 받았고 매우 큰 내용의 계시들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리고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바울이 그만두자 이럽니다. 오늘 7절 6절에 보시면 그만두자. 내가 이거 더 얘기했다가는
나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나 얘기 못하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주의 계시,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면 나를 대단하게 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나를 숭배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미쳤다고 할 것 같기도 하다. 여러분, 만일 제가 천국 갔다 온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대단하게 볼 것이고, 미워하는 분들은 미쳤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은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만일에 사도 바울이 천국이 이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2000년 후인 우리가 모든 천국은 바울이 본 천국만 있는 줄 알아요. 그게 곧 진리가 돼버리고 그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특히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숭배할 것 같아서 내가 그만두노라 하고는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실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했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다가 그 창가에 졸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을 때 죽은 사람에게 안수해서 살린 사람입니다. 로마로 가던 중에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사람들이 죽을 줄 아는데 죽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에게서 원주민들이 안수받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탄탄하게 훈련된 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고, 어렸을 때 조기 유학을 와서 율법을 통달했고, 그리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를 능통하게 하는 국제적인 인재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14년 전부터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여러 번 수차례 봤던 영적으로 대단한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뜨인 사람이고, 하늘의 셋째 하늘이 어떤 것인지 본 사람입니다. 여기에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지성이 대단하죠. 영성이 대단하죠. 능력이 대단하죠. 이 정도면 자연스럽게 바울에게 올 수 있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휘브리스라고 하는 이 교만이 오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뚝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솟구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인 교만, 도덕적인 교만,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만. 사람을 부려먹기 시작해보면 그 맛을 알아서 사람들은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교만입니다. 배우고 공부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잘난 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똑똑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웃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봉사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라이놀드 니버는 말하기를 이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교만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교만을 일컬어서 무별 위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별들 위에 가장 높이 있는 그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걸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세기의 그레고리오스 교황은 교만은 여러 가지 죄 중에 죄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죄의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다른 죄들을 다 끌어당기는 뿌리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시작되면 분노가 오고 모든 탐욕과 탐색과 온갖 나태와 온갖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을 따라오는 그냥 뭐죠? 고구마 줄기 같은 것이죠. 영국의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 교만은 죄 중에 죄고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는 교만에 비하면은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다른 죄들은 교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자리를 꿰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은 끝인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순간 자기 자랑을 쭉 하다가 이 순간 탁 화제를 바꾸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야, 내가 이 정도 되면 교만할 수 있는 자리인데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나 때문에 머리 좋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체험 많이 했죠. 그리고 기도하면 능력 나타나죠. 이 정도 된 나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영적인 교만에 치달을 수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목덜미를 잡으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꽂아 넣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육체의 가시라 그러면 우연히 생긴 걸로 생각합니다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어떤 열정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히 육체의 가시를 집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대리자를 보내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가시입니다. 이것은 혹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시해서 손톱깎이로 빼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이 가시라는 그리스어는 예리한 말뚝을 뜻합니다.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낚시할 때 쓰는 낚시 갈고리를 말합니다. 한 번 박히면, 한 번 걸리면 벗어나올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손톱깎이로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없어지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이것만 없어지면 정말 시원할 것 같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너무 거추장스러운데 방해를 합니다. 덕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십몇 년 동안 이것이 평생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누구에게 말도 못합니다. 창피해서 말도 못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면 차라리 편한데 말할 수 없을 만큼 속으로 아픈 것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관심이 많았어요. 루터는 저거는 핍박자들일 것이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일 것이다. 칼빈은 양심의 고통일 것이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아마 성욕을 억제하는 데 따르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다 자기대로 해석합니다. 다 자기 입장대로 해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못생긴 외모였을 것이다. 매부리 코에다가 대머리에다가 말 서투른 거, 이것이 아마 아니었겠는가. 근데 다 웃기는 해석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눈이 나빴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당시에 눈을 잃어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전할 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그래서 이 글도 디모데에게 대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좀 있어요. 아마 눈이 나빴을 것이다, 안질일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위해서 제발 좀 눈 좀 좋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좀 더 센 해석 중에 하나는 간질이에요. 이게 슈바이처가 했던 해석인데, 아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경기하면서 나가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시험에 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나가 자빠지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간질에 걸려갖고 남들은 병 고쳐 주면서 자기 병도 하나 못 하나? 그런데 이게 바로 육체의 가시가 그겁니다. 남들에게는 해주는데 자기는 못 고치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해주면서도 자기는 정작 못하는 게 육체의 가시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참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없으면 내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무시라도 안 당할 텐데, 뭔가 아무튼 정말 싫은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이게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트라우마 같은 겁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으려 해도 끊임없이 내 머릿속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모든 머리를 꽉 채워버리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이 트라우마 같은 거, 이것은 육체일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안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시가 될 수 있고, 이 관계가 틀어져서 도저히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이러한 가시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육체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가시가 남에게 가시돋친 말로 나갑니다. 나의 육체의 가시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시가 돼서 꽂힙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안에서 소화된 사람은 이것이 굉장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영락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영락교회에 그 예수교 통합 측 장로님들을 교육하는 한국장로교육원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데 그 장로가 되신 분들을 2년 동안 과정으로 해서 이제 대학원처럼 교육을 하는 그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번 학기 한 5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를 한 3시간 정도, 하루에 3시간 정도 연속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를 왜 부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된 기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장로교 목사 외에는 부르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처음으로 장로교가 아닌, 저는 성결교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성결교 목사를 부른 것도 너무 이상하거니와, 거기 오신 분들 프로필을 보니까 다들 대학 총장, 큰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왜 저기 청와대 옆에 있는 작진 않지만 굉장히 큰 초대형 교회입니다만은 교회에 50밖에 안 된 목사를 불렀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인터넷 보고 뭐 했다는데, 하여튼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 눈치였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게 친교 교제라는 것인데, 이것을 한 14페이지 정도 강의안을 가지고 2시간 반을 연속 강의를 했는데 정말 목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반응은요 아주 좋았어요. 제 생각에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뭐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주무시는 분도 없고 아주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강의요,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언젠가 한번 시간 되면 하면 좋겠습니다. 내용 좋아요. 제가 봐도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만두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로님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들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고슴도치 공동체라고 합니다. 고슴도치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으면 너무 외롭고요, 춥고, 그래서 추워서 같이 붙어 있으면 또 찌르고 서로가, 그래서 붙어 있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는 게 고슴도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건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 가시가 많아서 또 관계하기가 두려운 게 또 이게 교제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의 가시들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도 하고 누군가에게 격려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가시가 꽂혀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시돋친 위로를 4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지적질, 해석질, 비교질, 기름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힘든 사람한테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돼. 죽을 용기로 살아. 힘내. 이게 위로가 됩니까? 이게 지적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아주 해석질이라고 그래서 해석 유형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그 일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거기에. 그리고 천국 갔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90 넘어 사셨으니까 호상이야. 세상의 모든 장례는 호상이라는 없습니다. 다 유가족은 슬픈 거예요. 근데 어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냥 해석을 다 해줘요. 다 해줍니다. 이 또한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 걱정하지 마. 다 세월이 약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그리고 제일 나쁜 게 비교질입니다.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당신 남편 지금 먼저 보냈어? 나는 벌써 보냈어. 그러니까요,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나에 비하면 당신은 별거 아닌데? 물론 모든 고통은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최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면 안 돼요. 냉정하면 안 됩니다. 3자 입장이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실제로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가봤지만 상주한테 제대로 말을 건네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버버벅 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어떻게 안 됐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천국 갔습니다라고 하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좋은 건 그냥 부조 많이 하시고 그냥 밥 많이 드시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냥 끌어안을 수 있는 분들은 끌어안아 주시면 그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마는 기름질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이것은 마치 추운 날 옷을 벗기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소다 위에 식초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소다도 L인데 거기다가 식초까지 뿌리면 얼마나 L이에요. 우리 애는 대학에 떨어져 갖고 정말 심란해 죽겠는데, 재수해야 될지 반수해야 될지 심란해 죽겠는데 대학 붙었다고 말이지 막 자랑하고 다니는 교인 보면 그거 바로 소다 위에다가 식초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걸러지지 않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분위기를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고 우리 남편이 승진하고 좋은 일을 겪으면 주변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아주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가시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이 신앙 안에서 이게 소화가 되지 못한 분들은 그냥 이게 가시 돋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육체의 가시가 아픈 분들은,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픈 분들은 남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위로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근데 턱턱 위로가 다들 보면은 다 꼬여 있어요. 다들 가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14년, 15년을 끌어안고 살아왔던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소화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평생 안고 살아라. 빼지 마라. 빼지 마라. 그 가시 빼지 마라. 그냥 가시, 그 뾰족한 막대기가 들어와서 내 척추 속에 들어와서 걸을 때마다 아프지만 그거 빼지 마라. 그거 안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는 안고 살아야 합니다. 안고 살아야 되는데 안고 살면 너무 아프지만 그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누가요 이상한 짓 하면 거다가 뭔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내가 더 하거든요. 내가 더 아프거든요. 내가 남들에게 뭐라고 욕하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가시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도 누구한테 그걸 자랑하지 못하잖아요. 하다가 말잖아요. 왜요? 내 가시가 너무 아파서 누구 하나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아픈 걸 보면 나도 아픈 걸 알아서 그냥 그 가시가, 저 사람의 가시가 얼마나 아플까,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바로 그랬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세게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약점 많죠. 아픈 거 많고 가시가 많아요. 그것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절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대도 안 하십니다. 절대로 상대 안 하십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를 아프지만 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쓰실 것이고 그 약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438장 같이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